굿모닝입니다. 주일 2부에 배우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늘 기도할 때 인사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어떤 인사를 할까? 오늘은 세계 최초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의 자녀여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작. 오 하나님의 자녀여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중에 처음 오신 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안내 데스크로 오시면 교회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그것이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해서 교회 등록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공동체적으로 중요한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우리 초청장을 하나씩 지금 주보를 통해서 받으셨을 텐데요. 9월 21일 설립 기념주일 때 저희들이 함께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초청장은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혹시 주변에 초대하고 싶은 가정이 있다면은 이 초청장을 사용하셔서 전도의 목적으로 사용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픈테이블 16기를 오늘부터 모집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초대, 식탁의 초대로 10월 한 달 동안 총 4번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요.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오픈테이블은요, 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또 그 따뜻한 대화를 통해서 소중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형제계에 최근에 오신 새가족분들과 또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의 회복을 소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차일드 케어를 제공하고요, 우리 영어권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동시 통역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굿뉴스는 참가비가 무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착순 40명이 제한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여러분들 예배 마치신 다음에 로비로 가셔서 함께 직접 신청해 주시고 또 QR코드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오픈테이블을 경험하신 분들 중에서 봉사자로 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이브 홀에서 오후 7시에 이번 주 화요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솜 가을 학기를 모집하는데요. 이 역시도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시고 나가시면은 로비에 안내 데스크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접수해 주시고 또 가을 학기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이곳에서 순모임 프리뷰를 진행합니다. 이제 9월을 맞이해서 또 본격적으로 순모임을 시작하는데 우리 교구장님, 교구무님, 또 순장 순모님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고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오시는 우리 순장님들께서는 순 안에서 대표로 한 분씩을 꼭 좀 보내주셔서 교회적으로 또 놓치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그런 중요한 소식들을 또 착오 없이 받으실 수 있고 교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5세 이상 어린이를 위한 차일드 케어도 준비되니까요. 예배 마치시고 식사하시고 또 오후 2시에 본당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9월 달에 아주 은혜로운 소식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보통은 연말에 했지만 또 이번에 저희가 54주년을 맞이해서 미리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곳 본당에서 새벽 예배를 하고자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5시에 오시면 되겠고요. 토요일에는 오전 6시에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잔치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그 주간에요, 9월 19일이 금요일인데요, 우미셸 목사님이라고 한국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게 찬양 사역을 은혜롭게 하시는 목사님을 저희들이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금요 성령 집회 대신에 저희들 7시 30분에 본당에서 찬양 집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목사님의 간증,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뜨거운 찬양과 그 은혜의 시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시면서 금요일 저녁에 찬양 집회에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이 사역들을 하나하나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주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앉으신 이가 계시더라. 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와 권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보좌 있는데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높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날과 면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교회여 노래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네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높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의 찬양을 올립니다.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셨으나 여전히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욕심으로 인해 먼저 사랑하지 못했고 끝까지 참아주지 못했으며 저희의 능력과 성공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새 학기를 맞아 어린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믿음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존경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말씀과 기도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혼탁하고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뜻을 따라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병상에서도 주님의 평강과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남모르는 외로움과 슬픔, 삶의 무게에 신음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과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올해도 많은 선교팀이 열방을 향한 주님의 뜻에 따라 선교사님들과 또 그 사역지를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오히려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받고 돌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선교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고 내년에도 더 많은 성도들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또 그 가정을 지켜주시며 저희의 사랑과 기도와 헌신이 선교지에 흘러들어가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형제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비전을 따라 리모델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일이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지역사회를 더욱 잘 섬길 수 있는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와 헌신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환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며 삶 속에서 열매 맺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HJI 교육원이 2025 가을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HJI 교육원은 9월 6일부터 11월 8일 10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밧델에 위치한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토록 돕는 건강 정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IT 정보, 정서적으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의 시간. HJI 교육원만의 특징. 하나, 학점과 상관없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배울 수 있습니다. 둘, 100% 크리스찬 교수진으로 하나님 사랑의 정신으로 섬기는 교육원입니다. 셋, 수강생들의 편의를 위한 북쪽 방면과 남쪽 방면으로의 차량 운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JI 교육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시애틀 형제교회 전화 425-488-100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배움이 즐거운 곳
행복한 만남이 있는 곳, 늘 푸른 마음이 있는 곳, HJI 교육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우리 모든 찬양팀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도 아름다운 또 힘찬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나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랬는데 오늘 오랜만에 타악기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한 기관에서 리서치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랬는데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가족들이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또 다른 행복한 그룹들은 가족 같은 공동체가 있는 분들은 행복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HJI에 오시면 가족 같은 공동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있으셨으면 여기 꼭 가시도록 안내했을 것 같아요. 한 10년은 젊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또 이곳에 오셔서 함께 행복한 우리 HJI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또 중요한 소식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빌딩 2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또 이제 실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른 세대들로부터 우리 모든 자녀들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꼭 필요한 공간들을 이 빌딩 2에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또 이제 예배를 마치면 한 11시 한 20분쯤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요 될 겁니다. 그러면 다 함께 한번 빌딩 2로 꼭 이동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께서 잘 준비하고 또 안내를 도와드리려고 준비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동선을 따라서 쭉 한번 보게 될 텐데 그 장소에 가면 앞으로 여기에 어떤 공간이 들어오게 되는가 그것을 다 준비를 해 뒀습니다. 그리고 나오시는 길에 이렇게 교회에서 잘 작정하실 수 있도록 안내지와 또 QR코드로 이렇게 작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는 분들은 지금 당장 이 나무를 심고 과일을 먹으려고 따지 않지요. 앞으로 몇 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다음에 나중에 사과나무에서 열매를 얻게 됩니다.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오게 될 많은 다른 세대들, 이 자리에 와서 함께 활동하게 될 많은 세대들, 그분들이 함께 아름답게 찬양과 영광과 성장과 변화의 시기를 거치도록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가서 보시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 기도를 심어주시고 또 마음속에서 영적인 사과나무를 한 그루씩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히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과 또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좌우로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9월 달부터 생명의 삶 큐티책을 통해서 로마서를 묵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오후 2시에도 우리 순자님들이 이곳에 오셔서 순모임 프리뷰를 준비를 합니다. 그 교재도 오늘 본문으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설교도 소그룹 교재도 그리고 개인 큐티책도 이렇게 같은 본문으로 라인업이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저희들 깊이 잘 정리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라인업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잘 정리해 보시고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리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 좀 많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먼저 로마서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 도착을 했을 때 AD 56년에서 58년경에 이제 로마에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 적이 없거든요. 근데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안 가는데 어떻게 교회가 생겼나요? 그렇게 물어보려고 하셨죠? 네,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로마 교회와 관련된 3가지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적을 해보니까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이 로마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온 사람이 있었는데, 이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름이 나와요. 로마에서 온 사람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듣고 이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한 결과 교회가 세워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 19년 정도가 흘렀어요. 그 이제 황제가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로마 안에서, 도시 안에서 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충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그렇게 칙령을 내렸어요. 그때 나온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이었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고 사도 바울과 만나서 열심히 사역했던 그 가정이에요. 이분들이 로마에서 왔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로마 교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에 도착을 했어요. 지나갔지만 고린도는 비교적 로마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제 그 교회의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잘 정리해서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록한 편지가 바로 로마서 편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1장을 읽었는데요, 1장 본문을 통해서 3가지 포인트를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하겠고, 두 번째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기억해야 하겠고, 세 번째는 오직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한다, 그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키워드가 뜰 텐데요,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전도.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전도. 네, 이 3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을 어떤 표현으로 시작했을까요? 이 글을 쓰는 사람은 첫 문장을 뭘로 시작을 할까 한참 고민을 합니다. 제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다.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도 지금 복음을 얘기하고 있죠. 계속 복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전체의 핵심 단어는 무엇입니까? 복음이지. 자, 1세기 당시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였나 한번 찾아보니까요, 유앙겔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좋은 소식 또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1세기 당시에 로마는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게 되면 본국에 전령을 보냅니다. 그 전령이 로마에 도착해서 외치지 않겠습니까? 로마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 로마가 이겼습니다. 전혀 이렇게 기쁘지 않는 표정들이신데 로마의 시민들은 그 소식을 들으면 기뻤죠. 그렇게 좋은 소식 또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유앙겔로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 이 단어를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장 1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2절부터 4절까지를 읽을 겁니다. 숨도 안 쉬고, 아니 서신서를 시작하는데 숨도 안 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내용을 2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저희들이 내용이 좀 있으니까요,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서신을 시작하자마자 복음은 이것입니다, 이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인성과 신성,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구원자와 통치자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람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자신의 생명을 대신 바치신 거죠.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흘 만에 그 죽음 가운데 있지 않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을 더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단어들을 마음에 꼭 기억하십시오. 이 단어는 복음의 핵심 단어들이고 구원을 얻는 지식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 아시나요? 네, 한국에서 참 은혜롭게 목회를 마치신 목사님입니다. 전도사 시절에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그 이제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혜를 주셨답니다. 소문이 났어요. 전도사님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때부터 계속 이제 전화가 옵니다. 이렇게 거절하고 했는데 너무 간절히 부탁해서 거절하지 못하고 가게 됐습니다. 어느 한 이렇게 재벌가의 안주인이 암에 걸려서 말기 시기를 거치고 가고 있었어요. 똑똑똑 서울대학교 특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전도사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환자가 벽을 향하여 머리를 확 돌리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렇겠죠. 재벌가인데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오셨겠어요. 지금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이 왔다 그러니까 그동안 막 똑같은 말 듣기도 힘든데, 그래서 고개를 확 돌린 겁니다. 그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남편분이 얘기를 해요. 여보, 이번 키모 치료만 잘 받으면 잘 회복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힘을 내세요. 옆에 있던 딸들도 엄마 잘 될 거예요, 힘을 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벽을 돌아서 있는 뒷꼭지를 보고 전사님이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인은 항암 치료를 잘 받으면 나을 거라고 하는데 그 사실을 믿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얼마 안 있어서 생명을 다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린가? 아니,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교육자님이 오셔서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해도 모자랄 판에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환자가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돌아서는 것을 보고 더 차근히 조근조근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부인이 낫게 될 거라든지 또는 금방 회복될 거라든지 그런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저는 부인에게 진실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니, 이 병원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오늘 또 몇 명이 암에 걸려서 죽은지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치료를 받더라도 죽게 될 겁니다. 이분이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을 바라봅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있는 눈빛으로 바라봐요. 당신이 내 마음을 압니까?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그 눈빛이 절망의 눈빛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본 것이죠.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고 이제 이 전사님이 저희들이 지금 요약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천천히 잘 설명하여서 전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역사해 주셨어요. 그분이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도 아직 기회가 있다면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그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날 바로 퇴원을 했어요.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데 병원에서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카세트 테이프를 사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서를 듣습니다. 또 찬양 CD를 사다가 가능한 찬송가와 또 은혜로운 찬양을 듣습니다. 여기서 카세트는 이렇게 네모나게 생겨가지고 구멍이 2개 뚫려 있는데 갈색 테이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운드가 나오는 35년 전에 유행했던 미디어입니다. CD도 아시죠? 동그랗게 생겼는데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거기에 레이저를 비추어서 소리가 나도록 하는 미디어입니다. 일부 때는 성도님들이 안 웃으셔서 제가 굉장히 난감했는데 2부 때는 한번 이렇게 쉬어가도록 성도님께서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면 그 자리에서 간절히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됐던 사람이 생각이 나면 전화를 걸어서 미안하지만 꼭 한번 우리 집에 와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시면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그때 뭘 잘 몰랐습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그렇게 사죄를 구하고 3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2가지의 내용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다른 이름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저의 간절한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오늘 주일에도 나올 것인데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전해지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번째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교회 안에 2그룹이 있어요. 텐션이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 그룹하고 유대인들 그룹이에요. 이제 이방인들 그룹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걸 받아들였는데 유대인 그룹은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의로움을 받는다, 이렇게 교회 안에 텐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구원은, 의롭다함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것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화면에 일부러 잘 띄워놨는데요, 여러분 제가 3개의 단어를 해설을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3개의 단어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고요. 제일 처음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거를 원어로 찾아보면 The righteousness of God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의로움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뒤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믿음을 2번 사용한 강조 용법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에 이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걸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가져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이에요. 여기 나온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이제 하박국서를 다 살펴보면 좋습니다. 혹시 원하시면 살펴볼까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음번에 살펴보겠습니다.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살리라.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오직 의인은, 아니 오직 연약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것을 지금 17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시작점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루터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도전을 받고 이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그 전환점에 있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구절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17절이었어요. 앞에 화면에 나오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에서 가로막히고 말았다.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수도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다. 그 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단어가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그분의 의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여기와 관련된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1510년도에 루터가 수도자였고 신학 교수였어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성 베드로 성당에 찾아가서 고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고난의 계단이라고 불리우는 계단이 있었어요.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회개를 하면서 고행을 하면 의로워진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루터도 열심히 올라가고 열심히 내려옵니다. 무릎으로 올라가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려오면서도 피멍이 들어있는데 무릎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의 구원이 안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17절을 묵상을 하게 된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을 그 자리에서 깨닫고, 의롭게 되는 것은 나의 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외칩니다.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오직 하나님의 믿음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일부 성도님들한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이부 성도님들께는 반응이 좋아서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9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by the grace of God.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데 돌아보니까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혹시 나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나의 믿음에 확신이 없습니까? 하나님, 확신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저희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오직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을 마음에 새기는 자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지금 논리적인 전개를 위해서 해석을 하지 않고 지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로마 교회에 복음을 부끄러워할 만한 그런 배경이 있었어요.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로마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시민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루머가 생겼습니다. 두 가지 대표적인 루머였어요. 첫 번째는 이제 로마 황제는 그 당시에 우리 시대의 대통령보다 높고 왕들보다 높았습니다. 어떤 급이었냐면 신들급이었어요. 같은 급이 제우스라고 아십니까? 제우스 또는 뭐 하데스, 포세이돈, 그 당시에 신으로 추앙을 받던 그 신들이 황제의 동급이었어요. 황제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면서 황제를 향하여 퀴리오스 또는 영어로 The Lord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황제가 롤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The Lord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쪽에서 볼 때는 저 사람들은 황제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루머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루머는 성찬식과 관련된 루머였어요.
예수님께서 내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찬은 Union in Christ, 주님과 함께 사랑으로 연합을 위해서 저희들 예식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 오해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의식을 행할 때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로 역사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렇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가 머뭇머뭇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교회 상황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조형 접속사가 사용이 되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표현도요, 로마 시민은 뭔가 클릭이 되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 표현은 로마의 능력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로마가 어디 가가지고 점령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식민지 사람을 다 죽인 게 아니거든요. 로마 법도 알려주고 잘 복종을 하면 이렇게 의복도 주고 언어도 주고, 그 이제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잘 로마 시민들이 되도록 했어요. 그 이제 그 지역에 완전히 로마에 속국이 되었을 경우에, 그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로마에 있는 시민들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마의 능력이 임했다. 로마의 능력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아는 거지요. 그래서 그 표현을 가지고 옵니다. 로마의 승리가 있는 곳에 로마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금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있게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콜로라도에 살고 있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17세고요. 레이첼 조이 스캇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고 교회에서 잘 훈련받아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에게 복음적인 삶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제 왕따 있는 친구가 있으면 내가 옆에 앉아도 될까? 그렇게 물어보고 옆에 앉아서 밥을 같이 먹어줬습니다. 그리고 막 자살 충동을 느끼는 친구가 있으면 야, 네 옆에 나 있어. 잊지 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네.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 내가 너한테 갈게.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한테 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어서 자살의 위기를 잘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99년 4월 21일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될 비극이 일어나고 맙니다. 총기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 학교 학생 중에 문제를 일으키던 에릭과 다른 한 학생이 총을 들고 학교 앞으로 찾아온 겁니다. 차에서 총을 꺼내 들었어요. 장전을 하고 학교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입구에 교정에 제일 먼저 보이는 두 학생이 있었는데 레이첼과 레이첼의 친구였어요. 그 두 친구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총을 발사합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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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레이첼이 팔에 그리고 다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안간힘을 쓰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그 두 명이 다가가서 총을 맞은 레이첼의 다리를 짓누르면서 묻습니다. 너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어? 너는 지금도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레이첼이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You know. Yes, you know I do. Yes, you know I do.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너도 알잖아. 잠시 후에 한 발의 총성이 더 울려 퍼졌고 17세의 어린 레이첼이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많은 생명들이 사망하게 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돌아온 것은 레이첼의 가방뿐이었어요. 가방을 부여안고 엄마 아빠가 펑펑 웁니다. 그리고 나서 가방을 열어보니까 레이첼의 일기장이 들어있었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한 장의 사진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고가 있고 나서 학교가 폐쇄되었어요. 그리고 주차장에 차량 한 대가 놓여 있습니다. 그 차량에 한 대가 놓여 있었는데 바로 레이첼이 타고 다녔던 그 차였습니다.
그곳에 한 명씩, 두 명씩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지 않을래? 꼭 나와 함께 교회 가보자.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친구가 꽃다발을 들고 나와서 꽃을 놓습니다. 내가 옆에 앉아줄까? 지독한 외로움과 따돌림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친구가 꽃을 들고 찾아와서 꽃을 그 차 위에 놓고 한참 동안이나 옵니다. 네 옆에 나 있어,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해. 그렇게 이야기했던, 자살을 넘겼던 그 친구가 찾아와서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털썩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면서 말합니다. 너무너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레이첼이 행했던 이 복음적인 삶이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레이첼스 챌린지라고 하는 무브먼트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이 사고가 일어나게 된 원인, 즉 왕따를 행하고 총기를 사용하고 자살을 행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제는 사랑과 친절과 공감과 존경을 행하자 하는 의미에서 열심히 액티비티를 했습니다. 미 전역에 지금 이런 액티비티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I am not ashamed 라고 하는 영화로 개봉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레이첼, 우리 코람데오에 있는 아이들, 넥스트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 아닙니까? 너무나도 어린 아이들인데 그 아이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자 그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전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는 제목으로 세 가지 포인트를 전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하겠고, 두 번째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고, 끝으로 오직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증을 하나 나누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다른 목사님들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담당하는 일 공동체,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 달에 적게는 한 번, 많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임종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밤에 8시에 9시에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만나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장로님께, 권사님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통 이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만나서 너무 고생을 많이 시켰는데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나야 가면 그만이지만 남아있는 배우자를 위해서 목사님 꼭 기도해 주십시오.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중에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교회를 안 나가는 우리 애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꼭 그 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찾아가서 꼭 교회 나오도록, 예수님 듣도록 목사님께서 좀 애 좀 써주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 다가가서 그 성도님의 손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로님께서 남아있는 권사님을 너무너무 염려합니다. 너무너무 걱정하는데 하나님, 남아 계신 권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장로님 기도하시는 대로 남아있는 이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아멘 하고 눈을 뜨면 저도 울고 장로님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나에게 며칠 시간이 안 남았을 때, 나에게 몇 시간이 남지 않았을 때에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그때서야 말을 하게 될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은요 돌아가셔서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말을 꼭 해 주실 수 있는 기회의 날입니다. 여보, 고마워요. 여보, 미안해요. 여보, 사랑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구원을 얻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그렇게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멀리 있는 가족들에게 꼭 구원을 얻는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것을, 교회로 초대하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그것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이 자리에서 자녀들과 다 함께 나오셔서 이 자리에서 두 손 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의 믿음이 때때로 흔들리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하게 보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가족들에게,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전달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듣는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고, 하나님 미루지 말고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가슴에 주신 이 복음을 힘써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주여 이 한 주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힘써 부를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사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존귀하노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 전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구원하심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찬양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슬픔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능력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이 날을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린 이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는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이 복음을 가슴에 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주님을 자랑하기로 결단한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찾는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삶의 예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한 주도 구원을 얻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